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다 요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는 10장 19절부터 새로운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으신 분이시다. Christ is better.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고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better, 더 나으시다, 더 뛰어나시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중심 단어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 이제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분이시라면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19절부터는 이제 이 진리의 적용,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22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23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25절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부지런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26절 이하 31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더 나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율법 모세에게로 돌아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가 더 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참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경고도 하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근거가 뭐냐?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길이 새롭고 산 길인가? 이 길이 옛 길과는 어떻게 다른 길인가? 이 길은 세 가지 면에서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새로운 길입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열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아 너희는 죽음 이외에는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음 이외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죽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구약시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만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물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에 부어졌습니다. 그 피는 대속제물이 죽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의존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 과정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얼마나 어미하신 것인가,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길이고, 그러나 그것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렸던 길은 아닙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렸던 길이고 그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옛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새로운 길인 이유는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독생자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흘리신 피는 죄인들에게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사건은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죄인들에게 열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길은 전에는 없던 길이고 완전히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년 반복해서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효과적인 강력한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사죄를, 용서를 주심과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새로운 길인가? 짐승의 피로 1년에 하루 열리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열린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이 새로운 길인 이유는 휘장이 찢어져서 열린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질 때에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이 근거가 되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의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가 다시 수리해서 다시 걸려진 것이 아닙니다. 갈려져서 못 쓰게 되었고 다시는 닫을 수 없게 되었고 아무 쓸모없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린 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휘장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죄인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 길이 열려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 엄청난 길이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입니다. 특권이 엄청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와 이 길을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이드를 붙여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안내자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걸음걸음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안내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나라들 제외하고는 갈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길이 열려져 있다고 여행길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가이드가 있어야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그 여행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길도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새로운 길일 뿐만이 아니라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Living way.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산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산 길이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성도들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열어놓으셨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엔카이니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카이니쪼, 영어로는 dedicated, 봉헌이 되었다 혹은 consecrated, 성별이 되었다, 특별히 구별해서 지정해 놓은 길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이 열렸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길은 우리만 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신 길이다. 믿는 자만 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신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비행기 노선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행기는 아무데나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하늘이라도 특정한 비행기는 특정한 길로만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진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주신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등록되었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환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또 그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입니다. 장애물 휘장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 자신이 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특별히 등록해 놓으신 그런 길인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할 때에 이 새롭고라고 하는 형용사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새롭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의미는 새롭게 죽임을 당함으로 이루어진 길이라, 새롭게 죽임을 당한 길이라, freshly killed 혹은 previously killed, 예전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길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 새롭고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이유는 히브리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새롭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다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찢기신 몸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 길이 열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비록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없고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날마다 열린 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질병도 이기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시고 마음의 고통도 이기시고 날마다 이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이드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 길을 매일매일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 이 길로 날마다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없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